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너는 내 여종에게 떠나가라.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중심하였더니 하갈이 중심하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종을 배신하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위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예배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가져니 하갈이 사라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자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이 사레를 대하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실경에 건너하여 그 수가 만나서 살게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드라기가 있으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문제와 향하여서 살게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스님을 그의 아들로 여겼으며 손수부터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지금 이 상황은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한 상태였고 그의 부인이었던 사레는 그와 같지 않았다라는 상황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했던 듯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짐승 사이에 지나가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까지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확신과 사레 자기 부인의 이 상황은 이를테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자기 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레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사레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왜 사라에게는 이런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는 다가오지 못했고 자기의 상황과 여건과 자기의 조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의 결과, 지난 삶을 들어와 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왜 환경을 보고 상황들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더 절실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은 내게만 침묵하셨을까? 내 남편에게는 다 보여줬는데 왜 내게는 안 보여주지?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지? 이런 의문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이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1절에 기록되는데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례가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이가 없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사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막았기 때문에 내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을 봤을 때 어떤 육신의 어떤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 사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가를 붙여줬더니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천만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요? 사례도 분명히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례를 괴롭혔던 것은 왜 내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갈이 자기 첩이 내 대신 아이를 잉태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종이었던 그 하갈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애기도 없는 여자. 이렇게. 여러분, 이 수모를 당하는 이 사례는 정말 기분 나빴겠죠. 물론 하갈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 신부는 종인데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주인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 멸시를 받았던 사례는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의 시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10년 뒤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자기 부인 사레는 75세.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하는 관점이 하나 있겠죠.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10년 기다리신 분 계세요? 혹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대부분 아닌가 봐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례의 입장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여전히 자기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타는 햇불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어. 글쎄 말이야, 쪼긴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셨어. 나는 그 순간 정말 이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막 이런 입장으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사례의 마음이었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내게는 침묵할까? 여러분, 이 네 개,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 방법 안 가르쳐 주세요?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상황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절망하거나 자기 환경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상황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절망적인 조건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왜요? 오늘 10년 후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스마엘이 날 때를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86세. 자, 여러분, 요 86세 요 다음에 그 다음 17장이 넘어가요.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약 10여 년 뒤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해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해버리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이 침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침묵은요 이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사례, 우리 동일하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원래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이 죄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원래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의로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지금 사례의 모습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개념은 이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분명히 칭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는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됐고 이제 당장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긴 이 시점이 이거예요. 의인이 됐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양자가 됐다, 칭의가 됐다. 모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논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예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어려움과 지금 현재 이 안타까운 모습들의 이 잔재의 근간은 뭐냐?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게 진리예요. 근데 한국의 옛날부터 이것만 중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조건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중점을 두지 않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의견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개판이 되는 거죠.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주 이를테면 센세이션인데 유명한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의 신학이 너무 보수적이니까 이분의 신학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교단에서 맺힌 분이에요, 사실상. 저는 여러분의 오해 없길 바라요. 지금 계속 오해도 이런 관련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옛날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들을 잘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해가 되고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니까 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유력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은 아주 개판이에요.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회식할 때 술 한잔 먹는 것 아무렇지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집에서 교회에서 집사, 권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지 않는 그가 교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구원받았다는 확신 갖고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고 직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아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망하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계셔요. 예, 어느 정도 저는 공감합니다. 예, 구원받는다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처럼 여겨졌다면 그 사람은 이제 여전히 존재의 어떤 신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가 하나 가지고 여전히 의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지금 오늘 하나님의 침묵의 개념 속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렇다면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례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 문제에 절망해서 편법으로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내 좋은 화단을 줄 테니까 척 줄 테니까 빨리 아들 한번 낳아보자 이런 편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대입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큰 오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닌 1, 2년, 10년, 20년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영원 속에서 반드시 그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조급해요. 그래서 자기 삶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17세에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살까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약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며 살아갔던 사람. 그것을 끝에 아니요. 7년의 통령과 7년의 흉년을 맛보고 나서 요셉이라는 이 젊은이가 남다르구나.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먼 날 자기의 꿈꿨던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 안에 얼마나 그 요셉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울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낭만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애굽에서 만난 이 장면을 잘 알 것입니다. 형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 형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이 동생의 모습 속에 형들은 더 절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 나의 시간은 내 인생이 8, 90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때 훈련되어지는 첫 번째 항목은 기다리는구나. 인내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시거든요.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세요. 사례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점을 갖고 살아갔습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여전히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첩에게 줘서 그가 임신하니까 자기가 그 종에게 멸실당하는, 자기 꾀에 자기가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멸실당하니까 이 사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너 일로 와봐.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돼. 이렇게 따져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 참 이 아브라함도 속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저러고 자기가 해서 아기 이렇게 갖게 해놓고 왜 이제서 나한테 바가지를 주고 그래?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 바가지를 긁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합니까? 왜 그걸 나한테 그래? 그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받은 그대로 확대를 내버려요. 네가 나를 감히 엄청나게 확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의인처럼 여겨줬는데 근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이것이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실패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즉각 그 일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요. 그런데 16장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15장까지는 하나님이 곧바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16장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즉각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그 아름다운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에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겨줬으니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인인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그 의무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갔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하갈의 본심이에요.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의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여주인 사레를 고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가 난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 난 정말 그 밑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도망을 나갔어요. 그래서 사레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다시 가라. 가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 뒤에 하나님이 또 예언도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고, 하갈의 생애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뜻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영웅도 어떤 위인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찮은 하갈이에요. 사실 여종이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갈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한 가지 초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는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레라는 사람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하갈에게 위로하셨지만 분명히 이 사건은 왜 사라에게 훈련하는 사건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끝에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신분은 지금 너의 주인인 사레의 수하다,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그쪽으로 가서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하갈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사레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레를 위해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하갈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아랄권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시대로 하갈은 다시 왔어요. 왔는데 전에처럼 하갈이 자기 주인에게 막 틱틱거리고 쏘아붙이고 그런 모습은 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했으니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사례는 어땠을까요? 아니, 이것이 한번 지나가더니
정신 차렸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 하갈이 분명히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 너무 힘들게 해서 사실 도망갔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내는 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셨는데 지금 자기 종인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게는 지금 계속 침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 종 하갈에게는 왜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 여자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막 어렵게 했더니 도망간 그 여자에게까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다. 이건 뭘까? 그런데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거래요. 아들을. 아직 낳지 않았어요. 이때는. 근데 그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 지어줬대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 이스마엘, 이 이름이 뭐예요?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불러요?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사레가 살아 생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물론 적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여러분 늦지막하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또 이뻤을까요? 근데 그 이스마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분명히 요 이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메시지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의롭게 여겨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여전히 침묵해요. 지금 13년 이상 침묵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생의 조급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타는 햇불로 나타나서 이 언약까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계속 이 메시지가 반복되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저 김지사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이 시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묵히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제 죄인인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는 부정적인 눈을 버리고 나의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하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자, 13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예, 이 여호와 이름을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됐을 거예요. 예, 감찰하신다, 감찰하는 이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는 돌보신다, 살피신다라는 단어가 다 바뀌었어요. 예, 감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의 입으로 고백된 하나님인데, 자, 하갈은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레와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숨 쉬는 여종에게만 그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례의 답답하고 조급한 이 모습, 이 결과가 지금 아랍권이 형성된 거예요. 엄청난 그 불신의 결과물이 지금 오늘날 이런 수많은 무슬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이 침묵할수록 그 침묵의 의미를 내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붙들고, 한두 시간이 아닌, 하루 이틀이 아닌, 1, 2년이 아닌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나의 성품을, 나의 시각을, 나의 관점을 바꾸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내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접목이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의롭게 여겨주신 이 대상이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습니까? 그것이 아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경 주셔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히 의미가 내게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이가 걸음마 걸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여가실에는 우리 아이들이 늘 있어요. 근데 누워있던 애가 어느 날 걸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지난주까지는 기어다녔는데 이번 주는 걸어다녀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겠죠? 걔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넘어지는 수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훈련이 되어져서 걸을 수 있는 거고, 그 걸음, 그때 부모가 걸을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왜 넘어져? 너 걸음마 연습하지 마. 네가 넘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쓰리고 아파. 그래서 못 걷게 여러분 딱 묶어뒀어요. 그럼 걔는 평생 못 걷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만 있지 않거든요.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마가 터지고 입술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경과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아이는 한 번 걸으면 그 걸음이 일평생 걸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가 그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학적인 논쟁에서 나는 개판을 쳐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것 가지고 까불지 마시고 정말 겸손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내가 죽기 전에 뚝 해서 그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갈게요. 이 멍청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자녀면요 대통령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의전이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옵션이 있다고요. 자녀는 대통령 자녀는 어떻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늘 경건히 지켜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렵죠. 넘어지죠. 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